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큰일이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듣게 된 아주 귀한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형제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너무나도 큰 곳에서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 우리 교회의 노예가 소속된 그 총회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라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길가진리 교회는 잘못됐습니다. 왜 길가진리 교회는 주니어 처치라는 말을 씁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주니어 처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학교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길가진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성찬 참여를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참여를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요, 길가진리 교회보다 더 사람도 많고 길가진리 교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서 하는 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라고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 주니어 처치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많은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다른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닌가?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은 더 유력한 사람인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은 바울보다 바나바보다 더 정통, 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과 고민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들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것인가?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과 같은 껍데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왔었던 그 유대 문화 배경 속에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회의가 열리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야고보와 같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바리새파, 즉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통들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껍데기를, 우리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전통을 포기하고서 변질되거나 이 전통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회의 가운데서도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더하는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 방법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 구원 오케이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았고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바람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이 정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고착화되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그 무리,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한쪽 무리 유대주의자들은요, 아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브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보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방법대로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유대주의자들의 한 그룹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내와 잠깐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토론. 이 토론 때문에 아주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다운되고 차가워졌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제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방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방법의 고수가 무엇입니까? 제가 뭔가 하나를 꽂히게 되면 저는 이거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인터넷 서칭을 하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요, 수많은 이것에 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이런데 이 고민 어떻습니까? 라고 고민을 하고 제 방법대로 계속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다. 맞지 않는다. 목사님, 그 방법이 잘못된 거다. 제가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 제가 그동안 30여 년 40여 년 동안 제가 고수했던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그 말 가운데 순간 제 이성이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제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되면은 어떤 특징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우리 두 남자 전사님들은 절대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속으로는요, 배가 되게 고파요. 먹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나 밥 안 먹어. 왜요? 내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내 방법이 맞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방법이 틀린 거예요. 제 방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방법이 틀렸다라는 그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었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환호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었고, 자신의 방법대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바나바가 밥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분개했었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바울의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방인들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베드로에게, 유대주의자였었고 유대인에 열심히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계획들을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방법 가운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비교되어질 때, 부딪혀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해왔었던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다라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지만, 그것이 다르다면 그동안 내가 해왔었던 모든 방법들을 바꿔야 되고, 그동안 내가 세웠었던 모든 계획들을 수정해야 되는 아름다운 그 이면 뒤에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니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소니. 예전에 워크맨을 만들고 그 수많은 전자 부품을 만들었었던, 한때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소니 제품을 갖고 싶어서 열광했었던 기업, 일본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소니라는 그 기업이 참 너무나 귀한 아이덴티티, 귀한 자신들만의 고유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기술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비디오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가 CD라는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안에 영화들이라든가 드라마들을 녹화해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 주거나 그 비디오 테이프를 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소니도 이 비디오 테이프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두 양대산만 있었는데, 소니는 베타맥스라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발 기업 마스시타라는 기업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VHS. 우리 비디오 테이프 보면요, VHS라고 써졌던 그런 기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VHS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기술을 놓고 보면요, 소니가 만든 베타맥스라는 기술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베타맥스로 만든 비디오 테이프는요, 훨씬 작았습니다. 훨씬 작은 것뿐만 아니라 더 고화질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반면에 마스시타가 개발한 VHS라는 기술은요, 조금 더 컸습니다. 또 화질도 더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더 많은 양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기술에 더 열광했었을까요? VH 기술에 더 열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니는요, 자신들의 이 기술, 베타맥스라는 기술에는요, 절대 성인 영화라든가 또 불법적인 영화를 녹화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한 영화, 오직 작품성 있는 영화들, 상업적인 영화들 중에서도 선한 영화들에게만 그것을 자격을 주었고, 그 영화에만 만들게 한 반면에 오늘 VHS 기술은요, 모든 영화에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흔히 말하는 조금 19금 영화, 폭력적인 영화, 그 모든 영화에 손을 내밀어주고 그 기술을 활용하게 한 결과 결국 그
그 콧대 높았었던 그 좋았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소니라는 기업이 1988년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내려놓게 되고 본인들 기업 역시도 VH 기술로 갈아타게 되는 그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때로는 시대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의 원함에 맞지 않아서 정말 좋은 기술이고 더 작은 기술로 더 많은 열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주의자들, 많은 바리새파 형제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유대인이라는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생각, 그 제한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히는 사건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아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아서 그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있어서 할례를 받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맞아서 이 일 가운데서만, 이 방법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아름답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는 멍에를 맺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여러분, 멍에는요, 동물 두 마리를요 하나로 묶어서 농부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즉, 이 멍에에 매어지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이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무조건 농부가 채찍을 때리거나, 농부가 내가 이 밭고랑을 내게 계속해서 밀나, 나는 내 짝이 된 동물과는 계속해서 지칠 때까지, 아니, 농부가 쉴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고수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라면은 이웃에게 우리가 이 멍에를 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농부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입니다. 2018년, 2019년 지나서 이제 우리 길가진리교회가 세워진 지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매일매일 발견되고 있는 것도 연약하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가 진리교회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길가 진리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역할과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6월달 오늘 첫째 주부터 교회 주니어 처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니어 처치가 생겼습니다. 이 주니어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니어 처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인도되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혹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하여서 길과 진리 교회의 의와 길과 진리의 교회를 위한 사역이라면 주님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질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오래전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김사부라는 의사가 그 후배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다. 의사로서 내가 제대로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라고 이 김사부라는 의사가 후배 의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자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의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환자를 살려야지만 이 아픈 환자가 아픈 것을 낫게 해야지만 내가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는 내가 이 환자를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을 살고 죽는 것까지 책임지려 하지 말아라. 제대로 된 의사는 이 환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인지를 아는데 어떠한 환자에 대한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돈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내가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그 마음 여부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된 의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그들을 굴레를 씌워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은 비록 미숙하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한번 볼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네. 여러분 어떠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손 내밀어주고 손잡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함께 계획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청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니어 처치 이전에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김동현 전도사님, 장민혁 전도사님, 또 우리 박미숙 전사모님. 이 전사모님이 뭘까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동체가 될 때, 먼저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굴레로 한 명 한 명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거예요. 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저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를? 저는 한 번 저어봤습니다. 유한선 탈 때. 노를 저을 때 양 옆에 있는 사람이 노를 각자 졌습니다. 혼자 저을 수 있는 1인용 보트도 있지만 두 명이 타는 보트는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나갈 수 있을 때 배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각자가 서로 한 힘으로 노를 저을 때입니다.
서로 조금만 어긋장 나도요, 한 방향으로 갈 수 없고 주위를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대로 그 연약한 부분을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신앙인지 아닌지 성경을 보기 이전에 내가 사람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는지 내 고정관념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보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이 길이 신앙의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들이 온전한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까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인들이 모인 길과 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맞구나라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길과 진리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맞아 주니어 처치가 세워지고 글로벌 처치가 세워질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과 같이 나랑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저처럼 열이 이렇게 안 넘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처럼요 파마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요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첫걸음은요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